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이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은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김학재 입사일 때문에 부담이 되네. 저는 어렸을 때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 나이가 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옛날에 집에 TV가 없었겠지만, 저희 집은 좀 가난해서 TV가 없었습니다. TV가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한참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만화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맥칸더 V라고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 로버트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매일 따라가서 그것만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밀리다가 뭔가 모습이 바뀝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날라서 붙고 하면은 되게 막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면 이제는 이기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다가 입고 붙으면은 이겨. 그런 기억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변화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는 오늘 보면은 변화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강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죠. 예를 들면 거지의 모습이었다가 다시 왕자의 모습으로 잠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제자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오늘의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세 사람의 제자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이 세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만나주셨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예전에는 욕심도 너무 많고, 또 예전에는 싸움도 잘하고 김학재 집사님도 같죠?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그 일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참는 게 아니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제가 날리고 싶지 않아서 학교 마치면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타 들고, 그때는 기타를 잘 못했는데 기타를 들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뭐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놀고, 그 순간이 나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서 이 순간의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가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런 복음의 물결이 제 마음 가운데 왔고,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가 되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절대로.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와 여자까지 모함해서 죽이는 모습은 저는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읽는 게 싫었고 이해도 안 됐었고,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는 순간이 오늘의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마십시오라고 붙잡았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정말 선한 일이었지만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리면서. 변화. 글을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변화를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제안은 뭐였죠? 집 곱하기 3. 집을 3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그랬죠?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집을 3개를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여기에 세워두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곳을 기념하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올 거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바뀌신 곳이야. 나는 이 자리에서 경험했어. 사람들이 오겠죠. 이 자리에서 그런 기념하는 물건을 세워두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3가지 제안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된 그 다음에 내게 정말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변화된 다음에 우리는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바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나는 이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어. 이 자격이 나에게 교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내려오면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가 요즘에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집을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우리끼리 즐겁게 은혜 나누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초막 세우는 것을
말리셨거든요. 왜냐면은 잘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보고서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김학태 집사님이 은혜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런 변화나 은혜 나눔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자격증 다 있으시죠? 운전면허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면허는 처음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욕을 먹고 만나는 곳은 어디죠? 운전하는 곳이잖아요.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진짜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운전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운전 잘하시나요? 욕 안 먹으시나요? 화 안 나시나요? 운전할 때? 맞아. 화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자격은 받지만 그 다음에는 잘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서 잘 운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계속 간직하려고만 원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첫사랑. 첫사랑으로 회복하자. 그건 알잖아요. 뭐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변화를 받은 시점부터 여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 통독이 끝났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계속 그냥 나누면서 잊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요. 내 가운데서 뭔가 세워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만 계속 회상하면서 살고 싶은, 선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로 내려가면은 어떻죠?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운전을 제가 예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쑤시는 일들, 또 자녀들, 뭐 이웃들, 뭐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세상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자리로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거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먹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만약에 교회가 살아온 것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정말 빛되게 본이 되게 섬기고 왔다면 코로나가 생겼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온 것이죠.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이걸 한 겁니다. 이걸 해온 거예요. 쭉 계속 이걸 해온 거예요. 세우고 커지고 또 세우고 커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도 우리는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제자에게 정말 특별한 걸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세 사람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라. 잘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좋으시죠?
저는 그렇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아시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큰 은혜를 받고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자에게 보여주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세우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좋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은 두려워져요. 왜? 하나님 왜 뭔가 이유 없이 주시지 않거든요. 그냥 나만 좋으라고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학자로, 어떤 사람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헌신자로 평생 그렇게 사용해 오셨죠. 세상에서 주어진 내 직분의 은퇴가 내 사명의 끝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김학태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힘들면 잠시 뒤에 가서 앉아 계세요. 누군가 앞에서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나면 다시 앞에 가서 끌어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영적인 이기심, 욕심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워두고서는 끝났다, 잘했다 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뭔가 기념을 세우기가 좋은 순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 가운데서 이 은혜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까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세워감의 은혜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께 선한 일 같다라는 그런 간음으로 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한 변화의 경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초막을 세우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